만국의 마지막 왕과 국민의 삶은 비참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209년, 대략 210년 정도의 역사를 끝마치게 되는데요. 호세아에 대한 본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더 악하냐, 덜 악하냐의 문제일 뿐, 또 호세아 역시 악을 행하는 도찐 개찐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전 왕들처럼 반역을 하여 정권을 잡게 됩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반역, 즉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외부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가 통치할 당시에는 이 국제 정세가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하지만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 신세였습니다.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대신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서 급성장을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전의 왕들이었던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모두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자신들의 통치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세 역시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통치권, 왕의 권한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계속해서 아수르를 섬긴 것이 아니라 아마 그가 이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대신에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배신하게 됩니다. 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게 되고 호세아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결국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하였던 지역에 이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유와 문화, 종교, 혈통을 인정하는 대신에 혼합주의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시 이 혼합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끌고 가서 사진에서 보듯이 아수르 전 지역에 할라와 하볼과 메데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놓게 되고 그곳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혈통의 순수성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또 비어있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즉 아수르가 정복했던 이 수많은 지역들, 사진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사마리아 성을 혼합시키는 핏줄과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혼합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혈통의 순수성도 사라지게 되고 종교와 문화의 순결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이 피가 섞여버렸던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것. 사마리아 수가성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와 여러 제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거룩한 땅, 순결하고 깨끗한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그 땅의 우상 숭배 문화를 다 없애고 이제는 그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땅에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그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더 더러운 땅, 더 악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며 그 땅을 더러운 부정한 땅으로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미가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방의 우상들과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시며 돌아오라고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2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 땅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쳐주십니다. 200년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쫓겨난 그 땅에는 이제 아수르의 여러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했던 그대로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말씀, 그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되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찾게 되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포로 중에 제사장을 보내어서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쳤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러 여호와의 율법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지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것처럼 사로잡혀 왔던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여러 이방 민족들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도 그들도 오늘까지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이방 민족이 들어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의 신도 섬기고 자자손손 옛 풍습 그대로 숫꽃 분옷도 섬기고 네르갈도 섬기고 이시마도 섬기고 나파스도 섬기고 다르닥도 섬기고 아드람멜렉도 섬기고 아니멜렉도 섬기고 성경에서 이방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 본문이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방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이 영적 혼합주의가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들의 자자손손 이러한 모습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공동체 가운데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가 이 일직동이 이 광명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먼저 불러주신 이 사랑의 감사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사명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우리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나와 우리의 교회가 나와 우리의 지역사회가 그리고 나와 이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